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에게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기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연인즉슨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남편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다음 주부터라도 교회를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을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말고 매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똑같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당사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높은 이상이기 때문에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되는 대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은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의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내용처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다 하는 주권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 편에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조건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마음이 진실해도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이웃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구절을 사실 두 개의 구절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구절과 be blameless, 완전하라, 흠없이 행하라 하는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두 다른 명령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라 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완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흠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눈앞에서 살아가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의 하나님인 나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을 실족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죄악됨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때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종교개혁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우리 성도의 삶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가치와 어떤 육신적인 장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어떤 가문의 전통과 업적을 기리고 부모의 소원을 담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들 중에 훌륭하고 유능했던 분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조상처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존귀함과 인간적인 우수함을 강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Father of many nations,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미래까지도 다 포함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영적인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의 변화였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가문과 나의 업적과 나의 성공이라는 육신적인 자산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새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여러 은사들을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고 높임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7,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건 바울 이야기지, 그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런 부담을 내게서 떨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할 때 우리라고 부르는 대상은 그 당시 사도들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 그런 삶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내게는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나 죽어나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고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나의 그 새로워진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새로워진 정체성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그 언약의 조건을 내가 실제로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표징이고 확증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마 요즘에 결혼 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싱글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세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낍니다. 결혼 반지를 낍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임자가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결혼 반지는 나 자신이 결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또 한편 다른 사람에게 나는 결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유혹에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 내 배우자와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더욱 온전하게 내 배우자와 하나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나 또는 신약시대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킬 뿐 아니라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결혼 반지를 꼈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마치 싱글인 것처럼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자와 자리를 같이 하고 심지어는 결혼 반지를 끼고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결국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이방인과 다름없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위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분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여기서 에브라임은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어느새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키는데도 알지 못해서 금은 머리가 변해서 백발이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영적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약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핵심은 우리 언약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어떤 의미에서는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 이중표 목사님은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을 별세의 삶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언약의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이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새로워진 자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가는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런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